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의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저희 교회가 2025년도 표가 있습니다. 2025년도 표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졌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이 제목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공동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걸음이 그렇게 대단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직립보행이 어떻습니까? 아기 때 첫 걸음을 띄었을 때, 한 돌쯤 됐겠죠. 그때쯤에 첫 걸음, 한 걸음 딱 띄었을 때부터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걷기 시작했던 그 걸음이 한 걸음 조금씩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 60도 살고 70도 살고 80도 살지 않습니까? 처음 걸은 걸음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을까? 그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 깨닫고 경험하고 와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단 말이 있죠. 그런데 12명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그 땅을 악평을 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땅은 좋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 큽니다. 우리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가면은 정말 그 메뚜기 때처럼 밟혀 죽을 겁니다. 악평을 내놓는 겁니다. 12명 중에 몇 명이 악평을 내놓습니까? 10명이 그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소인데 가서 보니까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평, 이 결과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14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말씀하십니다.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나도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답을 내놓지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냐.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악평을 내놨으니까 그 10명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이렇게 백성들 모여놓고 나서 여러분 그 땅은 못 갑니다. 한 명 끝나고 나서 또 그 다음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 땅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10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번을 듣고 나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하시기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을 맹세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의 결과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열흘 거리라고 그럽니다. 열흘만 걸으면 될 거리를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의심의 결과가 생각보다 크죠. 열흘이면 될 일을 40년 동안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원망이나 불평하기 참 쉽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불평하니까 말이죠. 그 확률라면 84%입니다. 84%면요, 우리가 10가지를 경험하면 그 중에 8가지를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10번 중에 8번은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요, 내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땅인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치를 보는 거예요. 너무 크네.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나보다 너무 크네. 저 사람이랑 싸우면 나 지겠네. 지금 내 기준을 보는 겁니다. 내 기준을 보니까요, 너무 그 땅이 좋지만 내 기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가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속성입니다. 의심과 원망. 아마 여러분의 삶 한번 쭉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이 원망이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아니면 감사가 많았는지, 찬양이 많았는지. 아마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않았을까? 지금 확률상으로는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 열 때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불평하면서도 불평인지 모르고 그냥 불평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도 불평도 혹시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원망과 그리고 이 불평이 습관이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요, 감사와 그리고 만족에 인색해진다는 거죠.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감사할 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리고 그 도하 사건, 여리고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말씀을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됐죠. 이 언약궤는 그렇습니다. 언약궤는요, 이거 10계명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만나가 담겼던 이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보호하심, 하나님 복을 상징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만나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눈앞에 요단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요단강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또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런 그 믿음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내 아이가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죠. 저희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줬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도요, 예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래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하죠.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 40년 전에 이미 불평하고 원망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니 그 땅을 밟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는 아주 조그만 차이입니다. 마치 강 앞에 그러니까 튼튼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 사이에 다리가 있어도 그 걸으면서 불안해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때요? 다리를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저 그림처럼 앞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과 그 뒤에 12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각 지파들이 쭉 따라오죠. 근데 그 앞에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젠 그치고 그리고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완전히 끊치니까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말씀에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곧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발걸음 내딛는 그 순간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은 즉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바로 가나안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방해하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됨에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혀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요단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말씀처럼 곧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모두가 불신도 있고 원망도 있고 의심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의심의 길을 벗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상 주신다는 건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대학부 사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일러 대학 학생들 사역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라이드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이고 여러 가지 수고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대학생들은 헤어질 결심을 한 청년들이거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5년. 대부분이 학교를 마치면 이 외국 땅을 떠나려고 이미 마음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학교를 들어옵니다. 이 친구들 보면 나는 베일러에 또는 외국 땅에 이렇게 뼈를 묻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여기 뼈 묻을 분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게 헤어질 결심, 이별할 결심을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또 2년, 4년, 5년 열심히 섬겼는데 언제는 떠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맞나?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상받는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거든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찰스 스왑이라는 투자 회사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사실 교회에 이런 투자 회사에서 편지 올 일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편지가 와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부 다니는 청년의 부모님께서 본인의 투자 회사에다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이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 좀 도네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 레코멘데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메일이 왔는데 저는 이게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믿었습니다. 이렇게 도네이션 하려고 그러는데 이 레를 써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이 너무 많아서 안 보냈었는데 또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이제 저희 재정부장이신 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보시고 이제 고 집사님께서 다 해서 보내셨어요. 보내니까 거기서 바로 이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가 뭐냐면 체크입니다. 체크. 얼마일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한번 얘기해. 얼마짜리 체크일까요? 네. 한 100만 불짜리 체크면 좋겠죠. 100만 불이었으면 좋겠는데 3천 불짜리 체크가 들어왔습니다.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저 100만 불 생각했다 3천 불 하니까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일반은 이 투자회사에서 교회에다 잘 도네이션 안 하거든요. 그냥 NGO 단체나 사회 많이 하는데 교회에 이 3천 불짜리 체크를 보내와서 이걸 한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사역에 열심히 하니까 칭찬하며 상 주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대학생을 통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한 회사를 통해서 이 도네이션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마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 거와 마찬가지죠. 전 체크를 한동안 바라보면서 성경께서는 도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까지 의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지금까지 원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요단강이 열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면 믿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사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회 역사가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3,000불짜리 체크보다 더 큰 은혜를 이미 여러분은 경험했고 누리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2년 뒤면 딱 40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40년처럼 2년 뒤에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잘 살았는데면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편안하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 너무 좋아요. 지금 교회 너무 편안하고요. 우리 집도 너무 좋고요.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대로면 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뒤에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10년 뒤에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만약 20년 뒤에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일 거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습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가 더 성장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섬기는 것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깊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20년 뒤에 웨이코와 그리고 이 텍사스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지금 이대로 이 모습이 좋다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대답합니다. 목사님, 말씀 읽어야 되는데요.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요. 섬겨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음에 할게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저 정신 없습니다. 지금 이거 할 겨를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라고 얘기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지금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용기를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현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도, 다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죠.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앞으로의 삶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캠퍼스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립 40주년이 되었을 때, 아니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꿈꾸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의 5년 뒤를, 10년 뒤를, 20년 뒤를 꿈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웨이코에서 정말 많은 인종들을 섬기고 많은 대학생들 섬기고 많은 한인들을 섬기고 많은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영아부도 부흥이 되고 또 유년부도 부흥이 되고 중고등부도 부흥이 되고 청년부도 부흥이 되어서 그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의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더 좋은 예배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더 이상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죠. 다음으로 미루면 어쩌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원하시면 오늘 이 시간 말씀 펴는 거죠.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 교회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하니 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즉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겨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함께 다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 원하오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곧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의심으로 요단강 앞에서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던 장애물도 그 어려움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경험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며 살아갔습니까? 이제는 다짐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또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의 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